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요. 아멘. 지난 12월 17일 날요, 중국이 131년 전에 이렇게 북양 이 해군을 창설한 이날에 중국이 첫 항공모함을 이렇게 취역식을 가졌습니다. 왜 이날 17일 날 중국이 첫 자국 항공모함을 취역을 시켰느냐면 이날이 바로 131년 전 북양 해군이 청나라 말기에 일본 해군으로부터 괴멸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청나라 말기는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그 어지럽고 나라가 이제는 서서히 국력이 다할 그때에 그 나라의 태후가 바로 서태후입니다. 이 서태후라는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27살에 태후가 되고 난 다음 47년간 중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몇 끼마다 반찬을 128가지 반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별궁을 지었는데, 베이징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화원인데요, 이화원입니다. 100만 평의 땅입니다. 정말 하루 종일 걸어도 걷지 못하는 그런 별장을 자기가 짓고 거기에서 놀았습니다. 이 서태후가 32살에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을 하고 다음에 죽거든 자기 묘자리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시종에게 명령하기를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사람이 죽어도 야광줄을 입에 물리면 영원히 시신이 썩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내가 죽으면 야광줄을 입에 물려달라고 했고요. 검은 보석을 얼마나 탐닉을 했던지 바리바리 궁으로 그 검은 보석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내가 죽고 나면 내 능에 이걸 다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시종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구를 염려해서 태우페아 능침을 영원히 보존하려고 하면 부장품을 적게 넣는 박장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박한 장례를 해야 됩니다. 고 했습니다. 그럴 때 서태후가 박장은 대청제국의 위신이 맞지 않는다 고 해서 그녀의 소원대로 죽고 난 다음 입에다가 야광줄을 물려주고요, 능에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모든 검은 보석을 다 같이 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서태후가 죽고 난 3년 뒤에 청나라가 망했습니다. 헛고생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태후가 죽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 정확하게 1928년에 군자금에 필요했던 군단장 손전영에 의해서 그 무덤이 도굴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왕 보십시오. 기원전 323년에 이 사람이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온 유럽을 인도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33살 젊은 나이에 인도에서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적의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기에 물려가 그 모기의 바이러스 말라리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의 후계자, 가장 힘센 사람을 후계자로 내정을 해라, 삼아라. 신하들에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죽거든 관의 구멍을 뚫어서 내 빈손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스테오나 이 알렉산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느냐 하면 인간이 아무리 정복을 하고 탐욕을 부려도 결국 인생 헛고생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인생은 고생의 연속 아닙니까? 고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의미 있는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미 없는 정말로 무가치한 정말 땅만 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19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즐겁게 한 사람이 누구 줄 아십니까? 정치인들요, 택돈소리 하지 마세요. 3명입니다. 한 사람은 손흥민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전라도에서 탑 찍어 먹고 탑 찍으러 왔다고 하는 송가인입니다. 정말로 요즘은 TV 뭐 송가인 아닙니까? 정말 노래 잘합니다. 송가인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 누구냐? 너는 상수 나는 망원 합정령 5번 출구 유선설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공통점 보십시오.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여러분 토트넘 영국에서 그 세계 최고의 선수로 모이는데 그저 되었습니까? 송가인이 수많은 무명세월을 통해서 그렇게 국악을 통해서 베이스를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석이 얼마 전에 아는 형님의 그 누구야 지석준이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호동과 유재석이 두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 자기는 강호동이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강호동을 선택하느냐면 재석이처럼 사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재석이는 모든 걸 방송 위해서 사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를 위해서 매일 전화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미 있는 인생에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니까 물거품과도 같은 이 인기가 식지하고 20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말이죠. 인생에는요 2가지 거울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울이냐 하면 과거를 돌아보고요 내일을 설계하는 역사의 거울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 거울입니다. 우리의 거울 가운데 첫째 거울은 역사 거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내일을 다시 설계하는 바로 이 역사 거울, 성경 거울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거울이냐면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떻게 살 때 가장 흥했고 어떻게 할 때 실패했는가 돌아보는 통계의 거울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족적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꼭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역사의 거울, 성경 거울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통계, 이럴 때는 망하더라. 이럴 때는 잘 되더라.
송계 거울이에요. 이건 우리 인생 족적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교훈해주고 반성하게 하고 또한 내 일을 설계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도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어떤 족적의 흐름을 보면서도 그걸 등한시하고 예사로 보고 덮어버린다면 그 고생은 여러분 헛고생이고, 그런 세월은 헛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거울 아무리 들여다봤자 그것은 가면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잘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 안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니다.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생을 통해서 복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고생도 헛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팩트입니다. 인생은 사실입니다. 인생은 재방송이 없습니다. 인생은 이막이 없습니다. 정말 인생은 이막으로 살려고 하면 특별한 유턴이 있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인생 1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알아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에 이런 점에서 인생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난 이제 1년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고생을 했다.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이 고생이 참 의미 있는 고생이냐, 의미 없는 고생, 가치 있는 고생이냐, 헛고생이냐, 여러분도 돌아보시고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1년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은 고생이라도 헛고생을 안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우리 집 예수님 만났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이 은혜 받았다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지난 1년간 내가 먹고 산다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5장은 말이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 3년 반 공생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5장은 사역이 한참 불이 붙을 사역 2년 차예요. 네, 2년 차 때 사건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 게네사렛 호숫가, 다시 말해 갈릴리 호수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 서서 이제 사람들이 바닷가에 몰리니까 이제는 이제 바람이 이제 바다에서 이제 산으로 이렇게 부니까 이제 덩지고 말씀을 해야 되니까 배에 올라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었는지 배에 올랐는데 그 별났던 배가 바로 베드로 배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배를 보는데 그 지금 밤새 지금 고기 잡아 지금 이제 막 항구로 도착한 이 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금 헛고생을 하고 빈 건물을 지금 손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니까 극한 직업이 나옵니다. 극한 직업. 예, 그 교육방송은 극한 직업. 저는 그걸 자주 봐요. 예. 저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요. 사실이니까요. 각본이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요즘 겨울이니까 뭐 겨울에는 아무래도 산골이나 바닷가 고기 잡는 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나가는 그 얼마나 겨울 밤바다가 추워요.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고생해도 고기만 많이 잡히면은 피곤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밤새껏 고기 잡았는데 그림을 그려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밤새껏 고생했는데 고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헛고생했을 때 얼마나 피곤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더욱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지금 고기를 꽤 잡는 자칭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스스로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바짝 열이 받아가지고 툭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팽팽한 분위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노력을 안 해가지고 고기를 잡지 못한다면 그거야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노력은 노력대로 했는데 한 마리 잡지 헛고생했다. 얼마나 여러분 어이가 없게, 얼마나 열받게, 얼마나 지금 심각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욱이 사람들 전문가 아닙니까? 밤새껏 그물을 던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헛고생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 하는 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밤새껏 자칭 전문가인데 내 분야의 나름에서는 자기의 프로인데 밤새껏 고기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왜 이렇게 헛고생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이전에 요한복음 1장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40일 시험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지나가니까 보라 어린 양이다. 지나간다. 그때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때에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일 먼저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미 1년 전에 오늘 이 누가복음 오늘 5장이 1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말씀했어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만났어요. 이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안드레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직접 대면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공유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바로 4장 직전에 보면 누가복음 4장 38절 보면 자신의 장모가 열병을 안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했을 때에 4장 3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열병 걸린 자신의 장모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만났습니다. 한두 달도 아닙니다. 1년 이상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자신의 장모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압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가서 그물만 던질 것이 아니라 왜 던지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나의 가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묻어버리고 나가서 눈앞에 있는 고기만 지금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헛고생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각가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생존 경쟁을 위해서 생존 현장에서 지금 현재로 피 터지게 지금 현재로 살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가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열심히 그물 던졌어요. 정말 밤새껏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놀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 지금 모래 같잖아요. 쑥 빠져버려. 남는 게 몇 가지 없잖아요. 질 때는 분명히 많이 진 것 같은데 펴보니까 얼마 없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말이죠. 17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의 음식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아니요. 뜻을 정해서 안 먹겠다. 열흘간 채소 그리고 물만 먹겠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는 저 친구들과 비교해서 지금 오늘 우리의 얼굴이 더 좋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자는 대로 좀 흔하게 달라고 했어요. 환관장 아스푸나스가 다니엘의 부탁을 받고 열흘간 이 애들은 고기 주고 왕의 사내 진미를 먹게 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물하고 채소를 주었어. 열흘 뒤에 보니까 세상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얼굴이 더 좋았어요. 자기가 목이 날아갈 지경이 돼가지고 절절 맸는데 알고 보니까 목이 안 날아가게 생겼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은 이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참모들이 느부갓네살 참모들이 지금 왕위에 어느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하면 죽여야 된다고 도장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감사 기도했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하면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내가 죽어 천국 간다. 저는 사실 요즘 그걸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죽고 1년 뒤에 나를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네? 10년 그렇게 제가 내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했던 그 오카노 목사님,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나부터 누가 있을까? 몇 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내 영혼이 죽어 천국 간다. 구원의 은혜 받았다.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자녀들 그리고 나의 사업과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게 내가 한 것 같으나 제법 여러분 예수 믿고 연조가 제법 되신 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게 고생도 의미 있는 고생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 아무리 금을 던져도 헛고생이에요. 직장인들 가운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통계가 나왔어요.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이 소리입니다. 그 소리 한 번씩 더 삽니다. 당신 생각이 있어? 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새머리라는 거예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께서 18번이 당신 해봤어? 하잖아요. 당신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헛고생하지 않는 이 1년의 마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까지 내 의지대로 살아왔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의 드라이브를, 핸들을 내가 쥐고 내가 매뉴버링 했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그물을 싣고 있는 이 두 배 가운데 유독 베드로 배에 올라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 배에 올라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른 배도 아니고 자기 배에 올라탄 말씀은 자기는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을 가만히 한번 그려보고 나를 거기 한번 던져보세요. 밤새 그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굉장히 지금 신경이 지금 뻗쳐 있어요.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는데 자기 배에 유독 자기 배에 올라타가지고 말씀한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 자리에 꼼짝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짧았는데 길지 나 그거 모르겠어요. 피곤하지요. 마음 안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들으려고 하니까 열이 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생은 돼도 고기나 많이 잡았으면 몰라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경상도 집구석에 문제가 터졌을 때 여기 오면은 말씀이 귀에 잘 돌아요, 안 돌아요? 잘 돌아요? 지금 이 그림을 생각해 보라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금 앉아가지고 여기 또 집에 올라탔다? 꼼짝없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 마치고 이제는 이제 살았다, 이제는 가자. 그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듣기 싫은 말씀이 힘들어서 그래도 한번 참아보자. 짧았는데 길은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끝까지 그래도 막 부글부글 끓는 이때에 앉아있으니 끝났다라고 할 때에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엎치는 덮친 거기.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앞에 장사 있습니까? 네? 눈앞에 지금의 대로 완전 쫄딱 망한 집 입장에서 지금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와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고 와서 말씀 들었는데 짧은 길이 모르겠지만 꼭 지금 오목상한 소리 같아요. 빨리 짧은 은혜 아니에요. 설교만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근데 그날따라 설교를 한 40분 이상 했었다. 열받는데 갑자기 하나 더 오다를 냈다면 더 열 안 맞겠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반응이 어떠느냐 하면 네 선생님,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란 말이 누구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야고보 요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나 야고보나 요한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헛고생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이 말이 뭐냐? 이제는 내가 내 의지대로 해서 헛고생한 이상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내 방법대로 내가 목적을 정해서 그대로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생각대로 해서 잘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더 잘됐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걸요.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노력으로 해서 잘됐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살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살아서 헛고생한 이것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2차 전도 갈 때에
그때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바나바와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자기는 1차 전도 하였던 그 동양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을 때에 갑자기 트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차제에 바나바와 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는 1차 전도를 위해서 자기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 그렇게 1차 전도 동력했던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에 자기의 생각은 더더욱더 마음에 자기는 이 아시아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마음이 더욱더 간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트로아에서 환상을 봤는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봤죠. 나는 내 의지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유럽으로 네아폴리로 건너갔어. 여러분, 헛고생을 안 하려고 하면요, 내 의지대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주의 준엄한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물된 동산에 도서출판, 기독출판사인데요, 김미애 대표님, 이분이 간증한 것을 보니까 맞구나 싶대요. 이분이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업을 했는데요, 저는 동대문을 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부산에서 품목 장사할 때 우리 어머니 친구들, 그 광복동에서 장사하신 분들 태반이 다 동대문 갔어요. 동대문 야구장 바로 옆자리 동대문 마켓. 우리 어머니도 자취했으면 서울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서울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동대문을 자주 갔어요. 김혜미 집사님도 옛날 옷가게 할 때 아마 거기 많이 갔을걸요. 거기에서 도매업을 해서 정말 돈을 갈고리로 끌듯이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런데 동업자가 어느 날 먹튀가 됐대요. 돈 먹고 튀어버렸대요. 쫄딱 망했다. 쫄딱 망했을 때에 정말 자기가 폐업 감사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아보니까 남은 돈을 가지고 폐업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경 필사를 했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 필사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성경 필사 노트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성경 필사 노트를 만들고 이걸 특허를 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독출판사를 창업을 했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의지대로 살았지만 사업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인생의 이막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살 때 인생이 헛고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인생의 이막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1년간의 인생의 핸들링을 누가 지고, 내가 지고 살았나? 하나님이 지고 살았나?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는 눈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배의 끈을 놓치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의 끈을 놓치고 살지 않았는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진짜 예배의 대상인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지금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되었어요. 얼마나 만선이 되었는지 2배 잠길 정도가 되어졌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하느냐?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어. 랍비라 알았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미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안드레를 통해서 만났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자기의 장목 고쳐준 분이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자 선생님에서 주여라고 바뀌는 거예요. 진짜 백이 주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아멘. 진짜 백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백이 예배의 대상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엎드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어도 예배의 대상이 하나의 선생으로 왔다면 여러분 이건 꽝입니다. 이건 헛고생입니다. 아직까지 이건 종교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진짜 백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고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축복된 고생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라크입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진정으로 바르게 엎드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갑절의 복이 있고 2배의 복이 있고 정말 배가 잠기게 될 정도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집 예배입니다. 여러분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20년 고생하고 거미 환양하면서 여러분 어디에 왔습니까?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자기 딸 레아가 난 그 딸 디나, 이 디나가 융간당했습니다. 오라비들이 거기에 세겜 족속들, 초장들,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싸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할례를 빙자해서.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했느냐? 그들은 많고 우리는 참으로 적다. 이제는 내 집에 멸망할까 하더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헛고생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전부 다 꽝이라는 겁니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다시 베델로 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제물 다 던져버리고 다 파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집 엘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자리가 성지가 되어졌고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록펠러가 말이죠, 53살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지금의 빌 게이츠 이상인 그러한 부를 누렸어요. 그런데 53살에 사형 선고받았어요. 말짱 꽝 아닙니까? 돈 있으면 뭐합니까? 사형 선고받았는데 헛고생한 거 아닙니까? 돈 있으면 뭐합니까? 그때에 병실 휠체어를 타고 비서가 밀어주는 그 복도를 갈 때에 벽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때에 병원비가 없어서 우는 그 엄마를 보고
비서를 시켜서 대납해주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록펠러가 98살까지 건강하게 수술을 누리며 엄청난 기부를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어요. 돌아보십시오. 1년을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존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훈현 씨가요, 우리나라 바둑계의 거목 아닙니까? 어제 보니까 이세돌이가 이제 한돌과 마지막 대국 마치고 어제 완전히 은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세돌이 스승이 조훈현 씨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이죠. 네. 조훈현 구단이 쓴 책 가운데 고수의 생각법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승리한 대국을 복귀할 때는 이기는 습관을 주고 패한 대국을 복귀할 때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했어요. 대국에 패배했을 때에 상처에 쓰리도록 소금을 뿌리듯이 쓰린 그러한 아픔이 있지만 무조건 복귀를 하는데, 패한 대국에서는 복귀를 하게 되면 성단은 무엇을 보았는지, 패한 대국에서 복귀할 때 패자는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를 복귀하게 된다 했어요. 복귀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지난 월, 화, 수 제가 이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 나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는 서울 양화진 합정동 외국인 묘소를 다녀왔습니다. 할버트 선교사님의 묘지 앞에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속에서 올라왔어요. 이분들이 130년 전에 이 조선 땅, 아무것도 보지 않는 조선 땅 뭘 하러 왔을까? 그들이 배를 타고 마포나루에 내려가지고 첫 보였던 한국의 그 상은 어떠했을까? 그 마포가 한양 입구에 있습니다. 목포를 거쳐야 신촌을 통하고 신천고개를 넘어야 지금에 있는 청와대 한성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천을 오든 마포를 오든 입구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때 그 당시 130년 전에 그때 그 마포 앞에 뭐가 있었을까? 돌아봤습니다. 돌아와서 차를 타려고 보니까 차에는 나무 밑에 차를 두었던 거예요. 낙엽이 차 본네트 위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낙엽 같은 인생, 별것 아닌데 잘 살아야 한다. 아멘.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헛고생해서는 안 된다. 지난 1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헛고생하며 살지 않았는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았는가? 뼈 빠지게 금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인생이 아니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박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1년 함께 하신 하나님, 2019년이 서서히 저뭅니다. 1년을 복귀합니다. 프로 기사들은
30년 전에 두었던 대국도 복기를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두었던 모든 대국마다 항상 복기를 기억하고 있다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복기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복기를 하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아플수록 정말로 힘들수록 복기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나의 고생이 어떤 고생이었는가 복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는지 오늘 내 의지대로 살았는지 네가 정말로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았는가 돌아보는 귀한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